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조금 길지만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차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신이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0월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네. 11월 날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잘 아는 단어인데요. 젊은이들이 잘 쓰는 단어 중에 썸 탄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썸 탄다는 단어가 어디서 시작된 단어인지 혹시 아십니까? 네, 영어에 something. nothing은 아니고 관계가 뭔가 nothing은 아니고 something. 여기서 또 줄이는 말 좋아하니까 썸. 좀 썸만 하기 뭐하니까 뭐 탄다 이렇게 돼가지고 썸을 탄다. 저 사람과 나 사이에 뭔가 something이 있다. 썸을 탄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래도 나오고 뭐 작년에 난리가 났었는데 여러분 이 썸과 교제의 이 구별이 어떻게 될까요? 어디까지가 썸이고 어디까지가 교제일까요? 이게 뭐 평소에는 상관이 없는데 어느 날부터 그런 살짝 이 기미가 보이기 시작하면 이게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얘가 이렇게 나한테 하는 게 이게 지금 뭐지? 무슨 사인이지? 그리고 계속 정기적으로 만나는 건 같은데 그 이상의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을 때 도대체 얘는 뭐지? 나랑 어떤 관계를 맺고 싶은 거지? 이게 썸인가? 교제인가? 헷갈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뭐 요즘은 우리 권사님들 시대는 손만 잡으면 책임지셔야 되는 소대였지만 요즘은 뭐 오히려 이 썸만 즐기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교제는 뭔가의 책임이 따르니까 부담스러우니까 나는 그냥 썸만 즐기겠다. 오늘은 이 사람, 내일은 저 사람, 썸만 즐기겠다. 이러는 추세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을 지나시던 가운데 나누신 대화입니다. 빌립보라는 지역이 성경에 두 군데가 나오는데요. 한 군데는 여기 말하는 가이사랴 빌립보고요. 한 군데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해안 지역에 빌립보가 있습니다. 거기는 빌립보라 그랬고요. 여기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얘기했습니다. 가이사, 시저. 황제의 이름을 붙일 수 있는 도시는요, 함부로 붙일 수 없었고, 대도시였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있어야 되는 조건이 황제의 신전, 황제를 섬기는 성전이 있어야지만 그런 이름을 붙일 수 있었습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역시 황제의 신전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가이사랴 빌립보의 역사를 보면 옛날에는 구약시대에 항상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했던 바알신, 농경을 잘 되게 해서 뭐 이상한 모양 있죠? 이상한 모양 해놓고 뭐 비가 오면 농사를 잘 지게 한다는 그 바알신, 그 신을 대표적으로 섬기던 장소였습니다. 또 지금 예수님이 살고 계신 이 그리스 로마 시대에, 이 시대에는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 이런 신화들을 여러분이 아실 텐데 그 신화 중에서 특별히 판이라고 하는 PAN, 펜이라고도 하고 판이라고 하는 그 신의 신전이 있던 곳이기도 합니다. 판신은 어떤 신이냐면요, 염소하고 사람의 얼굴을 이렇게 합쳐놓은 얼굴인데 이 판파이프, 펜파이프라고 하는 그 파이프를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 꿈속에 들어가서 악몽을 꾸게도 하고요, 또 사람들을 지나가는 나그네를 일부러 놀라게도 하고 이런 짓궂은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을 좀 이렇게 잘 달래는 신전이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나온 영어 단어가 패닉이라 그러더라고요. 판에서부터 나온 단어가 패닉, 놀라게 한다, 이런 단어를 쓰는데, 그러니까 과거의 신부터, 과거의 우상부터 지금 현재 살아있는 신이라고 불리는 황제의 우상까지 모든 것이 다 있는 종교 다원의 원산지이기도 한 그 땅이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이 지역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나게 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나시면서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13절을 보니까요.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이 막 사람들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면서 막 침례를 주던 침례 요한이라고 하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옛날에 그 우상을 섬기던 모든 그 우상 섬기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제사장들을 모아놓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서 다 죽였던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민족을 위해서 정말 눈물을 끊이지 않으며 자기의 목숨을 걸고 정말 진실을 외쳤던 예레미야 선지자 같다고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대표적인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다 존경하는 위인들이었습니다. 정말 존경하고 따르고 싶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얘기합니다라고 제자들이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인생을 살면서 인간으로 한번 태어나서 이 정도의 어떤 찬사만 받아도 괜찮은 인생 아니겠습니까? 예. 농구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아마 너는 꼭 농구하는 게 마이클 조던 같아. 그러면 최고의 칭찬으로 여길 거예요. 예. 그렇듯이 우리가 존경하는 위인이나 어떤 그런 사람 같다. 당신의 삶을 보니까 그런 사람 같네요라는 소리만 들어도 정말 우리가 기분이 좋을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양로병원을 좀 갔는데요. 양로병원에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할머니 한 분이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이 이렇게 휠체어를 밀어서 같이 탔거든요. 근데 계속 이렇게 뻔히 쳐다보시는 거예요. 이 엘리베이터가 되게 느려요. 천천히 올라가는데 계속 보시니까 제가 민망해서, 이게 너무 느껴지니까 민망해서 제가 얼른 안녕하세요 할머니 이렇게 인사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어디서 많이 본 탤런트 같아. 제가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요? 누구요? 그랬어요. 그래서 문이 싹 열리면서 그분이 싹 내리면서 흘리듯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거 있잖아 뚱뚱하고 웃기네. 근데 갑자기 제 머릿속엔 정영돈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거 있잖아 뚱뚱하고 웃기네. 저는 탤런트라 그래서 이쪽과를 기대했는데 개그맨 쪽을 계속 쳐다보시는 거예요. 닮았다고. 아이 참나. 그거 참 개그맨 그 탤런트만 닮았다 그래도 기분이 좋은데 본인들이 존경하는 위인 같다. 나름 제자들이 찬사를 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그걸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15절에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르시되 그러면 너희는, 나를 3년간 따라다니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질문이 정말 중요합니다. 세상에 예수님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엄청 많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자인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평가에 별로 기대하지도 않으시고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는 건요, 예수를 따른다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이것이 중요하십니다. 베드로가 히트를 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저는 이 고백을 베드로가 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 중에서도 베드로는 가방끈이 짧은 사람이거든요. 성질이 급한 사람이거든요. 다혈질의 상징이거든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단어를 좀 살펴보면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시대에는 메시아를 상징했어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만, 하나님의 사람들만 따로 세워서 임명식을 할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구약 성경이 약속한 대로 이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의 이것을 따라서 우리의 구원자로 오실 그분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설명을 했는데, 그분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당신이라는 거예요. 그분이라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다라는 표현은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지금 이 고백을 베드로가 한 곳이 어디입니까? 많은 신들이 있고, 구약시대부터 바알신부터 시작해서 로마시대 펜신부터 시작해서 많은 신들이 있는, 그러나 신전도 있고 예배드리는 사람도 있고 다 있지만 아무런 생명력이 없는, 죽어있는 그 신들 사이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그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 말은 원어로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고대사회에 누구의 아들이라는 말은요, 그 누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과 능력과 권위와 부귀와 모든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조금 적당한 예는 아니지만, 개의 자식을 뭐라 부르죠? 개자식이라 그러지 마십시오. 강아지. 좋은 말 있잖아요. 개의 자식을 강아지라 그러죠. 강아지하고 개하고 다른가요? 크기는 다르죠. 개들은 금방 크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는 표현은요, 하나님 당신 자체라는 표현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정리해 보면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이미 약속되어 있는 분이고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시고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모든 신성과 모든 것을 그대로 가지고 계셔서 지금도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그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베드로가 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싶어 합니다. 수많은 학문과 수많은 과학과 수많은 종교들이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조명하고 나타내고, 예수가 있다, 예수가 없다, 예수는 이런 분이다, 예수는 훌륭한 위인이다, 뭐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평가하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는 우리들은 과연 예수님을 정말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뒤로부터 일어나는 우리의 삶의 방향과 질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썸과 교제의 가장 큰 차이는요, 고백입니다. 너 나랑 사귀자라는 고백이 있고 그래 그러자라는 동의가 있으면 그때부터는 교제입니다. 그 전까지는 썸이에요. 썸 타고 있는 동안엔 이 남자가 나를 만나다 저 여자를 만나는 거에 대해서 화낼 수 없어요. 왜? 썸이니까. 그런데 고백을 한 순간부터는 달라집니다. 고백을 했는데 다른 여자를 만나면 그건 화내도 되는 거예요.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고백이란 그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엘리야다, 침례 요한이다,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다, 성경에 많은 수많은 위인 중에 하나다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에게 적어도 이 베드로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이 의미를 다 알아서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이라는 이 의미를, 이 깊은 뜻을 다 이해하고 다 알아서 3년 동안 다 체험해서 우러나와서 이 고백을 했을까요? 오늘 성경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이 고백을 한 것은 네가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에게 하게 해주신 것이다 라고 17절에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축복을 해주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네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울 건데, 그리고 천국 열쇠를 줄 건데 네가 열면 열리고 닫히면 닫힐 거야. 옛날에 한번 설교 들었는데 제가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아이들한테 무조건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를 외우게 하고 어렸을 때 그랬어요. 왜냐면 이 고백만 제대로 해도 하나님이 천국 열쇠를 주시는구나. 열면 열리고 닫으면 닫히는. 어떤 목사님은 이 천국 열쇠를 요즘 열쇠 잘 안 쓰니까 쉽게 크레딧 카드로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내가 이렇게 긁으면 하늘에서 결제하시고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이해는 참 되게 쉽더라고요. 어쨌든 이 놀라운 축복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제가 막 아이들에게 시킨 적이 있는데 과연 베드로가 이 뜻을 다 알고 이렇게 고백했을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이 고백을 너무 귀하게 하나님이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군대를 방위로 다녀왔습니다. 방위도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현역은 6주를 훈련하고요. 방위는 4주를 훈련을 합니다. 4주 훈련이 끝나면 이제 자기가 갈 부대로 배치가 되는데 배치되기 전에 훈련소에서 나와서 좀 기다리는 부대가 따로 있습니다. 제가 거기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좀 맥이 풀어지죠. 이제 항상 긴장하고 있다가 이제 간다 그러니까 훈련도 좀 여기서는 대충 하고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갑자기 모이라는 거예요. 쫙 모였더니 상병이 딱 서 있습니다. 그러더니 여기서는 뭐 이렇게 해야 되고 오리엔테이션을 하면서 결론은 이제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쫙 서 있는데 갑자기 그러다가 여기서 교회 다니는 놈 손 들어봐. 그럽니다. 제가 워낙 키가 크기 때문에 그분의 바로 앞에서 제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한 6분, 10분 든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질문합니다. 너 왜 교회 다녀? 그래서 제가 아주 멋진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닙니다. 제가 그때 20살인가 그랬거든요.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알았을까요? 교회 다니면서 그냥 들은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소리를 들었죠. 물론 제가 군대 갈 때쯤이 제 믿음이 가장 뜨겁긴 했습니다. 그래서 방이었는데 이제 방이 끝나고 저는 이제 서울에 살았는데 의정부까지 다녔는데 1시간 반 타고 갔다가 다 끝나고 1시간 반 타고 오면 그 예배당 맨 앞줄에서 수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은 이렇게 졸다가 옆으로 떨어졌어요. 긴 장의자 복도 아시죠? 교회 이렇게 쫙 맨 앞에서 찬양할 때 막 뜨겁게 찬양하다가 하루 종일 훈련하고 힘들잖아요. 목사님 설교하시면 슬슬 졸리는데 이렇게 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졸다가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진짜 제가 이렇게 떨어졌어요. 뒤에서 동생들이 웃고 난리가 나는 그 창피했던 기억을 제가 기억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갑자기 얼굴 싹 변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교회 가지 마.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제가 아무 말 안 하고 멀뚱멀뚱 쳐다보니까 갑자기 뺨에 한 대 뻑. 교회 가지 마. 제가 아무 대답 안 하니까 또 이쪽으로 뻑. 예수 믿지 마. 발로. 제가 그렇게 한 5분 정도 맞은 것 같은데요. 처음으로 수치심이라는 걸 느껴봤습니다. 고등학교 때 맞아 봤죠. 그런데 그거는 이제 혼자 맞는 것보다 이렇게 여럿이서 잘못해서 맞기 때문에 이렇게 동족의식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다 쳐다보고 있는데 저 혼자 맞는 거예요. 이게 되게 수치스럽구나. 사람들 앞에서 뺨을 맞는 게 되게 수치스럽구나. 제가 그걸 느꼈습니다. 근데 계속 맞고 있었습니다. 그래 안 다니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5분 때리더니 너 이쪽으로 열외 하고 운동장을 돌립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분이 뭐 하는 분이냐면 군대에서 군종병이에요. 목사님 도와서 교회를 돌보는 분입니다. 이분이 그 군대에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훈련 끝나고 오는 애들이 자대 가기 전에 이제 자대 가면 더 이제 고참들의 기합이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그 전에 네가 진짜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를 테스트 시키는 역할을 자기의 사명으로 알고 계시는 분. 그러니까 일단 누가 하나 잡아 떠들게 패는 거예요. 그때 진짜 안 믿겠습니다. 그럼 걔는 죽는 거예요. 그날 3, 4일 동안. 근데 제가 5분 버텼더니 영광이 돌아왔습니다. 3일 동안 훈련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뭐든지 열해. 언제 예수 믿었니? 뭐 나하고 간증하고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습니다. 저 하나님의 영광 몰랐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요. 그 사건을 통해서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건들이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쌓이고 쌓여서 지금 감히 제가 목회를 할 수 있고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게 된 아주 공적인 고백과 핍박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오리건주에서 이번 달 초에 예수 믿는 사람 일어나. 예수 믿어? 그러면 네가 믿는 예수를 1분 뒤에 보게 될 것이야 라고 해서 머리에 총을 겨두고 9명을 쏴서 죽였습니다. 9명의 순교자가 생겼습니다. 대학생들입니다. 20살 남짓. 저는 그들을 감히 순교자라고 부릅니다. 왠 줄 아십니까? 그들은 분명히 자기 신앙에 대한 테스트를 겪었고 그 테스트 가운데 예수를 믿느냐고 했을 때 주저하지 않고 예스했기 때문입니다. 그 범인이요, 주저하거나 우물쭈물하는 사람들은 다리를 쌌어요. 죽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스한 사람은 머리를 쐈어요. 그 자리에서 죽였어요. 저는 지금 제 믿음이 그 순교자들의 믿음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말할 자신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상황 돼봐야 알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상황이 되시면 1초도 머뭇거리지 않고 예스라고 말하실 수 있으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예수님은 일반 사람들한테 묻지 않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는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명쾌하게 대답했지만 베드로가 정말 그렇게 고백한 대로 살게 되기까지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다시 갈릴리 앞바다에 나타나셔서 업으로 다시 돌아가 있던 베드로를 다시 부르셨을 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셨을 때, 그 고백을 다시 한번 하고 난 뒤에, 그 뒤에 베드로가 정말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베드로의 신앙의 시작은 오늘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고백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이 왜 필요하냐면요, 이 고백이 있어야 되고 이 고백을 날마다 하는 그 과정 가운데 진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펼치셨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까지는요,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좋은 것들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병자가 막 낫고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요. 그때까지는 어려운 말씀 하나도 안 하셨습니다. 내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의인은
의사가 필요 없을 때 죄인은 의사가 필요하다 하시면서 정말 힘들고 어렵고 소외된 자들을 막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이분이 왕이 되시면 이분이 정말 우리나라를 다스리시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될까 얼마나 행복하게 될까 막 이런 꿈들을 막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있은 뒤에야 비로소 예수님의 진심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21절 한 번 더 같이 보겠습니다. 21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예수님이 사시던 이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종교는 되게 개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겉으로 보기엔 되게 관용적이었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있어도요, 자기가 믿고 싶은 신들을 아무리 섬겨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다 각자 자기들의 신이 있었어요. 그 신들을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믿었습니다. 종교적으로 되게 개방적이었어요. 그런데 문화적인 관습은 되게 잔인하고 배타적이었습니다. 이 당시의 여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아이는 당연히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모가 아이를 죽이는 거에 대해서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낳는데 딸이라고 죽이고요. 부인도 마찬가지. 얼마든지 자기가 사고 팔 수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로마 당시에 그랬습니다. 저희가 즐기고 있는 이 올림픽이라는 경기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노예들을 데려다가 어떤 노예, 어느 집 노예가 더 힘이 센가 자랑시키려고 서로 운동시키고 지면 죽이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생긴 것이 올림픽입니다. 그렇죠. 글라디에이터, 우리가 많이 봤던 영화. 뭡니까? 귀족들의 만족을 위해서 노예와 짐승을 풀어놓고 싸우게 합니다. 곰하고 싸우고 사자하고 싸우고 끝까지 싸워서 이긴 사람은 다음까지 살려놓고 아니면 그냥 곰의 발톱에 사자의 이빨에 찢겨서 죽는 걸 보면서 기뻐하던 그것이 로마의 문화였습니다. 이 시대에 계급 차이가 엄청났고 빈부 차이가 엄청났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런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은 가장 배타적인 종교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가장 배타적이고 가장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가장 개방적이고 열려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의 전염병이 돌아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가족을 버렸습니다. 아내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물건이니까 얼마든지 버릴 때 그 버림받은 사람에게 찾아간 것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들도 같이 거기서 그들을 치유하다가 전염병에 걸려서 죽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이 뭐라고 비판을 했냐면요. 그 당시에 로마인이나 귀족들에게 너희는 그렇게 잘났고 너희는 그렇게 신을 잘 섬기고 너희는 그렇게 대단하면서도 저 갈릴리 지방에서 모였던 저 무례들보다도 더 못해서 자기들의 가족과 자식들이 죽어가는 걸 그냥 보고만 있다고. 역사가들이 그렇게 기록을 했을 정도였습니다. 어느 게 제자의 삶일까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많은 여인들이 인권을 찾았습니다. 여기 내가 세워놓은 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물건 취급받던 어린아이의 인격을 살려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믿고 그분의 길이 무엇인지 이해한 올바른 제자들만이 목숨을 걸고 자기의 희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착각해서 베드로가 자기 신앙이 확실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고난당할 걸 얘기하시니까 그러시면 안 된다고 말리다가 사탄은 물러가라 혼나잖아요. 베드로가 완전한 고백이 아니었어요.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24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을 정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다가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21세기인 지금도 유효합니다. 오리건에서 유효했던 것처럼 언젠간 캘리포니아에서, 어쩌면 우리 동네에서, 어쩌면 우리 교회에서, 어쩌면 우리에게 일어날지 모르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때 뭐가 필요한 줄 아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신앙생활하면서 점점 더 진실이 되고 진실이 되고 진실이 되고 그 고백의 깊이와 넓이가 넓어져서 어떤 위기가 다가와도 이 길을 가면 눈에 뻔하게 고생을 할 텐데, 이 길을 가면 반드시 손해볼 텐데, 그것을 알면서도 내 목숨을 살리려고 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때 모든 종교는 같다, 모든 신은 똑같다, 다원주의 사회에서 가장 보수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불림받은 사람입니다. 절대 착각하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이 신이 될 수 있다고 믿는 이 시대,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관용이고 사랑이라고 믿는 이 시대, 저는 이 시대에 저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내가 복 받겠다는 생각 갖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가겠다. 말로 싸우지 말고, 동성애니 뭐니 말로 싸우지 말고 가장 보수적인 신앙에 서서 그 동성애자를 정말 어떻게 사랑할 건지 고민하고 그들을 위해서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헌신과 그런 것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겠다. 정치와 권력으로 싸우지 말고 회사에서 하나님 이용해서 하나님 내가 승진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저 사람보다 잘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지 말고 내가 예수님이 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No turning back,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십시오.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꺼이 그 길을 가는 웨스트 LA 이마고대의 교회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날마다, 매달, 매년 더 깊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